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피형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예를 듭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핑계대면서 쉽고 편한 길을 찾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 탓을 잘합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둘째는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 타는 예를 듭니다. 말을 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고삐를 꽉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말도 고삐만 꽉 잡으면 말을 제어하며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삐는 놓치고 어떻게 하다 말의 모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말의 속도나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타고 가기도 불안해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인가에 계속 끌려가듯이 사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계속 빚 갚느라고 빚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회피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삶의 목적과 행선지를 알고 그 길을 주도적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고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중에 이루어짐을 믿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떵떵거리며 내노라 하는 사람들과 세상 권력이 별 볼 일 없는 죄수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더욱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위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면 할수록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어야 할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들을 신문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at shall we do?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참으로 난감한 그들입니다. 본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큰소리 쳤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시게 되자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온갖 협박과 회유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재산을 몰수당해도 상관없고 매를 맞아도 죽임을 당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석방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그들의 그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가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이 많고, 지식 있는 사람이 더 소심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그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더 비겁하고 비굴한 것을 많이 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신전의식의 신앙에서 옵니다. 이 신전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겠느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세상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질비하게 앉아서 무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지금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의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사람들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가나 평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평판을 구걸하고 칭찬에 매달리다 보면 사람이 참 초라하고 비겁해집니다. 인간의 행위를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삽시다. 그래야 어떤 환경, 어떤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전의식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온 곳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하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의 잘못이 증명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전에는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유혹과 핍박과 시험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물질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당당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전의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 또 하나는 확고한 사명의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있다고 하는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막강한 세상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설교입니다. 전도나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중에도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세상 물질에 집착하고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떳떳하게 가난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비겁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이득에 팔려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실패는 주님 밖에서의 성공보다 더욱 값진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도 담대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신앙을 전하는 확고한 사명의식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